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교적 교회 강의를 맡게 된 김상열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강의를 맡게 된 내용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진 내용입니다. 목회와 신학이라는 이 책에 창간 30주년 특별기획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5명의 교수님이 쓴 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3편의 글을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 어떻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글의 내용은 굉장히 길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또 그 내용을 요약하게 될 텐데요. 제가 요약해서 드리는 내용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대면에서 함께 만나게 될 때 교회의 이 논문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각자 가져가셔서 논문을 읽어보시면, 이 글을 읽어보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3가지 주제의 내용은, 첫 번째는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는 글이고, 두 번째는 선교적 교회 개척,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향하여 라는 글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전통교회와 선교적 교회와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글은 이승구 교수님이 쓴 내용인데요. 선교적 교회 운동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라는 글입니다. 이 내용의 글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교적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주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운동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다라고 이 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세상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이지만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과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의 본질 안에는 분명하게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 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글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사용되기 훨씬 전부터 교회가 올바른 모습을 가지려 할 때 늘 존재했다. 바른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확산시키고 성경적 교회가 되도록 애쓰는 것이 진정한 선교적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곧 진정한 선교적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회가 진정한 선교적 교회로 회복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선교적 교회 개척, 인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를 향하여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성석환 교수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인간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는 선교적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고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그동안 소개된 교회의 갱신이나 또 교회의 새로운 흐름, 새로운 방향들을 외국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건너온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머징 교회, 구도자 교회, 열린 예배, NCD, 두 날개 세미나, 목적이 이끄는 40일 등 그런 세미나들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된 그런 트렌드는 결국 교회 성장과 문화 적응에 방점을 찍으므로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개척, 새로운 교회 개척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시대에 맞는 교회들이 다시 등장해야 되고 새로운 교회 갱신과 새로운 교회 개척 운동들이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동안에는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는지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1970년에서 1980년대 급성장했다. 이때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남달랐던 구령의 열정과 비전도 큰 목을 했지만 당시 상황은 지금과 많이 다른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덜했고 경쟁도 그다지 치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단, 교파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엇보다 직업적 목회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척교회의 생존율도 현저히 낮아졌다. 당시 목회자의 학력 수준은 지금처럼 그리 높지 않았고 교회 개척의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았지만 무엇보다 속된 표현으로 맨 땅에 헤딩한다 라는 열정 개척으로 개척에 나서는 이들이 많았다. 당시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은 사람들의 사회적 교제와 소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못했던 반면 교회는 그나마 큰 경계심 없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다. 목회자들도 지역과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성직자의 이미지가 있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장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정 개척만으로도 교회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성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고 정체 내지는 감소의 국면에 들어서면서 교회 개척은 열정 개척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기획되고 지원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때부터 한국 교회의 교회론이 왜곡되기 시작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며 또 공동체들이다. 그러므로 개신교회의 기본적인 교회로는 독립된 개교회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이 교회 개척이 대중화되면서 인적, 물적 지원이 충분한 교회가 자신들의 자원으로 특정 목회자를 지원하여 임의로 선정한 지역에 자신들의 지교회를 설립하는 과정처럼 교회 개척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지원한 대형 교회 이름을 그대로 따르며
교회를 개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원을 받으며 자립할 경우 성공으로 평가하는 기로가 보편화되었다. 대부분의 한국의 주류 교단에서는 총회나 노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통해 자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교회 개척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자립과 미자립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더 정직하게 말하면 자립한다는 것은 꼭 개척교회가 담임 목회자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조직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척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파송하고자 하는 이른바 모교회는 대부분 현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 중 적절한 일을 선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례금과 개척 자금을 지원한다. 더 큰 교회는 더 많이 지원하고 크지 않은 교회는 더 적게 지원한다. 철저히 자본주의의 방식을 따른다. 개척되는 교회들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자영업 성공률이 낮은 이유와 다르지 않다. 저마다 특별한 비전 없이 생존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 비전이 없이 그저 큰 교회가 작은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교회가 자립하면 그 교회는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식의 개척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한 형태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노회나 총회 차원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립하고 있는 교회는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의 개척 교회들은 이제 이런 형식의 교회가 아니라 또 자본주의적 교회 개척 방식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맛을 내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을 가지는 그런 비전을 가진 선교적 교회의 개척이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선교적이고 또 본질적이고 성경적인 교회 개척을 해나갈 수 있는지를 이 글 속에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 이 글 속에서 우리에게 좀 제시하고자 하는 그 결론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한국적 선교적 교회 개척의 방향에 대해서 이 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한국의 선교적 교회 개척은 공공성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사적인 모임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많은 한국의 선교적 개척자들은 기성교회의 성장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와 공명하면서 공동의 선에 헌신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한번 단락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적 선교적 교회 개척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개척의 형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의 교회 개척은 자립과 미자립의 이라는 이 양대 구도를 가지고 교회가 성공했다,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 개척은 교회가 과연 지역사회에 공공성을 기반을 두고 있는가, 또한 사회적 선을 이루고 있는가,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칠 때 그 교회는 성공하고 부흥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공공의 선, 그 지역 사회에 필요한 교회,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그런 방향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마무리를 제가 읽겠습니다. 개척자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주도적 움직임을 먼저 발견하고 응답하는 이로써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들이다. 그들은 새로운 상황적 기독교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하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앞으로는 개척하는 그런 이 시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글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교회와 선교적 교회의 만남입니다. 전통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에 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의 첫 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애적 교회 개척으로서의 선교적 교회.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할 때 도드라지게 등장하는 형태는 장애적 교회 개척의 유형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카페 교회들이 있고 도서관을 통한 교회, 분식집이나 푸드트럭을 활용해 사역하는 교회,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같은 취미를 가진 사역자가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며 서핑을 즐기는 교회, 트럭 운전사들의 쉼터에서 드리는 예배 등 신선하고도 혁신적인 교회들이 있다. 이런 다양한 교회의 시도들은 전통적인 교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현대 다문화 사회의 특정한 인구들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파와 제자도의 사역을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기여를 지닌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전통교회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전혀 닮아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의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통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글의 저자가 어느 날 이제 어떤 비영리 단체의 자원봉사자가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어느 단체에서 어린이날 마을 축제를 위한 봉사자로 참여한 적이 있다. 어린이날에 놀이동산이나 백화점 행사와 같은 소비성 외유를 하기보다는 동네에서 이웃들과 함께 건전한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필자는 아나바다 코너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엔 지역사회 공동체에 좋은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나바다 운동하는 코너에서 물건을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 주민에게 또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주면서 또 이 남은 수익금으로 또 가난한 이웃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아닌 세상의 다른 비영리 단체에서 이 하루 종일 이 일을 하고 보니까 어떤 아쉬움이 있었는가 하면 이 봉사에 참여했던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이나 또 그 함께하는 그 활동 내내 이제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에 신경을 썼지 함께하는 봉사자들과 그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들과 어울리기도 참 어려웠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아나바다 운동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운동들을 교회가 감당했다면, 교회 공동체가 감당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운영했다면 지역사회에 이 물건을 파는 일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중히 여겼을 것이고 함께 자원봉사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과 함께 또 뜻을 공유하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교회가 감당했다면 정말 교회는 더 큰 영향력을 사회에 끼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내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교회도 이렇게 지역사회 가운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전통교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마지막에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 교회라는 이 교회의 주도적인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우리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배 가운데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지역사회 가운데 또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속에서 내가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더 본질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 그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직장에서도 또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거주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을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또 그들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는 이 땅 가운데 성경적인 교회, 늘 갱신하는 교회,
새로워지는 교회, 날마다 변화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세 편의 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갱신하고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갱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가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소극적인 그 선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많은 대형교회가 추구했던 지교회 형식의 교회 개척을 지향하면서 중형교회의 건강하고 새로운 형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OHM이라는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나 이 땅 가운데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두 번째는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회, 세 번째는 사도행정적 교회로 갱신하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외에 17교회를 세웠고 국내에는 1000안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완공될 예정인데요. 우리 교회가 1000안의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해서 부부로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를 만나 부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생명을 낳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번성해지기 위해서 천안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점점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일부 대형 교회들은 이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갱신되기 위해서 분립 개척 등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중형교회들이 이 갱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한 전통 소형교회들은 새롭게 교회를 갱신하는 시도조차 하기가 힘든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분폐도를 보면 사실은 대형 교회는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는 중형 교회와 소형 교회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대형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교회의 갱신과 새로 다양한 시도들은 우리 중형 교회들과 또 작은 교회들, 소형 교회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가장 필요로 한 절실한 모델은 중형 교회의 새로운 다양한 그런 모델들이고 소형 교회의 모델들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중형 교회로서 교회의 갱신을 이루는 롤 모델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잘 이루어 간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많은 중형교회들과 소형교회들이 온누리 비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교회를 갱신하고 또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교회의 롤 모델을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요, 대부분의 중형교회가 시도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갱신과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안의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는 이 성전의 건물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 그 규모는 중형 교회의 수준입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고요. 총 면적은 540여 평에 이릅니다. 본당은 약 30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는 중형 교회에 속해 있지만 이런 중형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수원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수원 지역에 위한 교회도 아니고 천안에 있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이런 규모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인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을 품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의지가 아니었다면 결코 세울 수 없는 교회의 외적인 규모입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 안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부족함만을 채우다 보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도 사실 끝이 없어 보입니다. 세계교회의 역사나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워도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더 세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었고 부흥을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이 아닌 천안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천안의 중형 교회 규모의 그런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와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더 많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세워가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비전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생명을 잉태하는 법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산의 수고를 겪게 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일에도 수많은 희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수고는 생명이 태어나는 그 거룩하고 신비로운 순간에 다 잊혀지게 되지요. 아이를 키워갈 때는 참 어렵고 힘든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명을 키워가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쏟게 되는 희생과 헌신보다 더 크고 기쁘기 때문에 행복하게 우리는 자녀를 키워가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누리 비전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때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가 갱신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멸로간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2020년 현재 천안의 인구는 약 65만 명입니다. 세대수로는 28만 세대입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1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면 매년 천안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인구조사를 해보면요,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30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까지 이 인구 분포들을 보면 약 48%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절반 가까운 인구가 20대에서 40대 인구가 천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천안에 있는 지금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 이 오래된 전통 교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안은 현재 젊은 세대를 위한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되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안에 세워진 우리 천안 온누리 비전교회가 바로 이런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는 약 1만 8천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대비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복명동입니다. 지금 복명동은요, 천안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입니다. 천안교회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주변에는 점집과 철학관, 테마사, 유흥업소들이 정말 눈에 많이 띕니다. 또한 오래된 주택들로 밀집되어져 있고 또 천안의 이 재개발 도시로 허물어 있는 집들도 많이 있고 또 재건축을 위한 시설물들로 아주 산만해져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빈부격차를 심하게 느끼고 있고 또 영적으로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복명동 속에 많이 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안교회는 이런 가난하고 또 억눌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 주변에 보면 교회 주변에는 바로 교회에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유치원이 있고 바로 옆에 복명초등학교가 있으며 또 바로 앞에 개강중학교, 천안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천안여자산업중고등학교가 있고 순천향대학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병원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천안 온누리 비전교회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학원가로 둘러싸여 있고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안 온누리 비전교회는 이 지리적 위치에 있는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이 지역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학원 복음화와 또 병원 선교를 잘 감당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학원을 위한, 학교를 위한, 병원을 위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복명동은 향후 10년 안에 많은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0년 안에 타 지역에서 이 복명동으로 이사해 오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천안 복명동은요, 타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고향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진실한 가족으로 품는 그런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가 천안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의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천안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신다면 천안의 지역을 살리는 그런 천안 온누리 비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도 갱신되고 우리 수원 지역을 살려내는 그런 선교적 교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교회를 갱신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 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희생해 주시고 함께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 주셔서 천안의 온누리 비전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함께 해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한 교회된 헌신하신 우리 직분자 한 분 한 분들 또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의 현실과 어떻게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고자 합니다. 천안의 온누리 비전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천안의 온누리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천안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우리 온누리 비전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행복한,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